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3, 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김성래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한번 기도하고 말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있는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지 않게 해주시고 도망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주부터 시편 23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간증이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23편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영적인 유익을 누렸는지, 그리고 그가 누렸던 영적인 깊은 만족감과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편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육신적인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1절과 2절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시편 기자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려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살려주기 전에 그 시편 기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즉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 자리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말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강한 용사가 되어서 그 고통 가운데 겪게 될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두 가지 토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절을 통해서는 영적 침체, 그리고 4절을 통해서는 고통의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영적 침체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래서 3절을 통해서 영적 침체가 왜 일어나게 되는가, 그리고 영적 침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4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주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우리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소생받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생받기 전에 자기의 영적 상태가 죽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고백 속에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시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그 시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다윗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기 합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다윗이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나와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읽고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뿐 아니라 성령의 그 능력과 충만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겸비했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탁월했겠어요. 이랬던 영적인 거장이 어떻게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지적했을 때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거기에 보면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주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영적 거장이었던 다윗이 영적 수렁에, 파멸의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은 죄가 바로 그 다윗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이게 죄의 파괴력이에요.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데 죄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무서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집요하게 죄의 화살을 겨누고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더 성령 충만해지고 뭔가 은혜가 넘치고 또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세워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 바로 이때 죄의 화살이 집요하게 나를 향하고 있구나. 사무엘 하에 가보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에 그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수가 그 암몬 족속들을 치고 승리했다고 하는 그 승전보를 받아요.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나서 궁궐 옥상을 거닐더니 그래. 여러분, 언제 잠에서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저녁 때 일어나서 그는 영적으로 충만했을 뿐 아니라 그가 통치자로서 성공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정상에 올랐을 때 사단은 다윗의 영혼을 향하여서 죄의 화살을 당긴 거예요. 성경은 왜 이런 내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써놓고 있는가? 이 다윗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왜 감추지 않고 써놓고 있는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많은 신자들이 은혜 받는데 자리에는 막 열심히 나아갑니다. 네,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말씀을 읽고요,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요, 은혜 받는 일에 참 열심히, 특별히 한국의 이 성도들은 정말 박수를 보낼 만큼 은혜 받는 일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단의 전략은 은혜 받는 데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 받고 나면 그 정상에 올랐을 때 방심한 틈을 타서 죄의 화살을 그 영혼을 향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죄의 화살을 맞았던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느니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be self-controlled, 깨어라, watch out. 한번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더 강력한 메시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뭔가 좀 파워풀한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쉽게 은혜 받고 너무 쉽게 죄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 은혜 받는 것만큼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것이. 저희 집에 여우가 2마리 있어요. 근데 여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지금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아예 여기저기 막아놨는데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길이. 예. 어떤 때는 와서 막 신발도 물어뜯고, 장갑도 물어뜯고, 여기저기 배설물도 해놓고. 여러분, 우리 영혼에 죄가 드나들 수 있는 그 길이 나 있는 사람, 신자가 있다면 그냥 노크하지도 않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거칠 것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칠 것 없이. 근데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다윗이 충동적으로
충동적으로 밧세바를 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욕심이 이미 무르고 있을 때 사단이 갔다가 그냥 미끼를 딱 던져주니까 그냥 덜컥 물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죄가 들어오면요, 그 죄는 우리 안에 지배를 합니다. 네? 지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법이라고 그랬어요. 법. 죄의 법. 그러면 죄는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단절이에요. 사망은 단절이에요.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은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그 친밀감들을 죄가 들어온 순간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단절되니까 영적인 모든 기능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마을에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암장 한 마리를 사다가 그것도 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양 우리에서 재우는 게 아니라 같이 주인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마치 자기 딸처럼 그렇게 양을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은 안 잡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야 되겠다. 보세요. 지금 자기는 어떤데요? 부자는 짐승 한 마리를 죽였어요. 근데 자기는 멀쩡한 자기의 부하를 자기 욕정 때문에 고의적으로 죽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분노해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을 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의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본다면,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본다면 그 사람을 나무라 할 게 아니라 자기를 나무라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단이 해주는 그 부자의 불우한 것을 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율법을 들먹거리면서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을 인용하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만난 것처럼 그런 은혜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활동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액티브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죽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영적으로 고장나 있어요.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고장나 있었어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내시니 그랬어요. 왜 보냈습니까?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회개할 때까지. 시편 32편에 가서 보면요, 다윗이 토설치 않음으로 내가 종일 신음해서 내 뼈가 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무지함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보십시오. 탕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탕자가 이미 거렁뱅이가 됐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께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막장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죄진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냥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한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밑바닥을 허우적거리면서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가 불순종해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전 우주를 동원하는 거예요. 풍랑을 동원하고요, 물고기를 동원하고요. 요나에게는 고통스럽죠. 힘든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풍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나고 소생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스스로 대사를 외워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로 자격이 없으니까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뭡니까? 지금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죄책감이 시달리기 때문에 자기의 자아상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죄가 죄를 지면 그래져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여기 시편에 말한 것처럼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하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뭐냐면 죄인이 돌아오는 일. 아멘. 하나님의 전문은 뭐냐면요, 이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전문이에요. 아멘.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그 자아상 가운데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세요. 탕자가 힘들지만 아버지를 향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그곳에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거기서 소생이 되었다. 내가 거기서 소생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화두가 힐링이에요. 힐링 캠프, 우리 안에 힐링 그래요. 근데 기독교의 목표, 예배의 목표, 모임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힐링이 되면 안 돼요. 힐링은 필요해요. 살아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나를 소생시켰는데 그 이유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구원을 잘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구속이에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그림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안에 포커스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끝. 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의미에서 나를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자기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의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의 그러면 정의, 공의, 아니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개념으로 인해서 어떤 착한 행동, 이렇게 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은 관계 용어예요. 관계 용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6장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당사자가 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 지금 우리 성도들. 이게 언약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어느 때 의롭다라고 하냐면 계약의 그 당사자가 그 계약의 의무를 충실하게 할 때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재앙인 7 대접의 재앙에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의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송축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만국 백성들아 나와서 그 의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근데 이 찬송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무, 하나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렇게 곁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의라고 그래요. 의.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의로우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지금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적 침체가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건져주셨는가? 4절의 내용은,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세상의 어떤 책에도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해놓은 책들은 없는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 왜 힘듭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것은 뭐냐?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그 고통이 주는 이 두려움의 무게가 마치 죽음의 그늘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당장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당장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게 죽음의 그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골짜기라고 표현했는데, 이스라엘에는 네게브 사막 지역에 가면 이 골짜기가 있는데 끝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짧은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할 때 그 골짜기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이 왜 힘드냐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고통의 무게가 나를 죽일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고통에서 열외, 그건 아마 세상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밀려올 거예요. 근데 뭐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 똑같이 자녀 문제로 속썩이고, 여전히 비자 문제로 어려움 겪고, 여전히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재정적으로 늘 고통당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예수 믿으나 교회 나가나 하나님 믿으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도 고통이 피해가지 않아요. 자녀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재정적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건강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이 주는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이 주는 두려움은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이 비밀을 안 해.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냐 이 말이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파야 할 것은 뭐냐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늘 강한 용사가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편기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래야 돼요. 아니, 그 정도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부도 나고 그래서 길거리에 앉게 되어져, 그러면 이미 지금 신경 안정제 먹고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머리 싸매고 누워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얼굴에 평안한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찬송과 감사는 무엇이고,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크리스찬들의 어떻게 보면 향기예요. 아멘? 이게 그냥 인위적으로 꾸며내고 연극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고통의 문제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위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찬송가 470장을 보면 우리가 찬송가의 그 가사를 보면 그 배경들이 있어요. 470장, 옛날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런 제목인데, 이 찬송가를 누가 썼냐면 호레이쇼라고 하는 그 시카고의 변호사였던 사람이 작시한 찬송가예요. 이 사람에게 아들 하나와 딸 넷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그런데 4살 먹은 아들이 어느 날 열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은 지 1년 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가족이 쉴 겸해서 영국으로 여행을 하려고 배에 티켓팅을 했어요. 원래는 같이 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 스태포드 이 사람의 일이 업무가 끝나지 않아서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자기가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자기 아내로부터 전보가 날아옵니다. 여보, 내 딸은 배 사고 나가서 다 죽고 나만 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스태포드가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지나면서 배 사고 났던 그 자리를 지날 때 지었던 시, 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해. 2절은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우리 한글 성경의 한글 찬송가에는 내 영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It is well with my soul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가사를 이렇게 제가 영어로 이렇게 하면서 이
가사가 제 마음을 막 터치합니다. 괜찮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강한 용사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오늘 스태포드처럼 그렇게 유료해 주세요. It is well. It is well.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서 용사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를 지어서 영혼의 파멸 가운데, 침체 가운데 빠져있을 때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 주간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